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계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어서 저희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고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붙여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붙여
깜깜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맞춰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맞춰가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의 정수는 십자가인 것 같아요. 이해할 아멘.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은혜는 십자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역시 신나게, 감사해서 신나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물키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1절 한번 더 할게요.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역시 보혈 찬송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 마지막으로 주 은혜임을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딘가 방송에서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사무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절대 자기 연민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 슬픈 찬양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시면서 찬양하시면 되거든요. 가사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실으시고 또 한 주간 각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움을 온전한 사랑으로 메꿔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찬양 부르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그 은혜임을 정말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예배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제 믿었던 태어날 때부터 믿었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새로운 감격과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아버지 이름 부르고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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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저희를 계획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 없어질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예배가 모교회에서 드려집니다. 하나님 새로운 말씀 가운데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가란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를 주시고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부족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오직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살았고 살아있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우리의 진리를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우리 박명옥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인도해 주시고 삶을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오늘 또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한지요. 우리가 정말 이 정말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 또한 아버지 각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집 가정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 문제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말 아버지 일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정말 아버지 아픈 일들이 여러 가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더욱더 정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죄를 정말 이길 수 있는 정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정말 시대는 정말 아버지 어떤 게 악인지 분별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정말 아버지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목욕교회가 정말 더욱더 여기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세워졌사오니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일꾼들도 보내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들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목욕교회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아버지 몸이 아파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 어디서 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신 우리 강도사님에게도 성령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귀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그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한 그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굳세게 붙잡으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 암송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어떠한 내용인지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왜 붙들어야 되는지를 더더욱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12월 달은요, 이제 지금 11월 오늘이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이제 12월 달은 기독론을 저희들이 이제 합니다.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조직 신학을 보면 첫 번째는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서 그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또 이제 배우게 되어 있어요. 12월 달 한 달간은 예수님을 우리들이 어떤 분인지 잘 배우면서 또 크리스마스까지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2월 달은요, 크리스마스를 좀 우리가 좀 행복하게 좀 만드는, 행복하게 기념하는 좀 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뒤에 그 유아방에 보면 유아방에 조그맣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거든요. 조그맣게. 그런데 이제 앞에 막 이런 데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쫙 이쁘게 장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좀 함께 축하하고 좀 기쁨으로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크리스마스 트리 좀 우리들이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12월 25일 날 이 예배가 좀 파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가지고 그냥 날마다 그 아래에서만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 넉넉히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으로 누리는 그 파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좀 서로 고민하면서 멋진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저희 잘 안 보이네요. 12월 5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 금요일 11시에 우리 모극교회 본교회에서 이제 느헤미야 선교회 기도팀이 오셔서 이제 예배,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내일 오기로 하셨었는데 일정상 금요일 날도 오기로 하셨으니까 그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 행사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 모교 찬양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집니다. 매주 오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각 교회가 막 달라도 한 군데 모여서 그동안 모교 찬양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성호고등학교 앞에 가면 그 이음교회라고 있는데 저도 거기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였어요. 나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런데 그 찬양 집회를 요번 이제 12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12월 11일 목요 찬양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여러분 다 참석하세요. 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제가 그날 또 말씀 전하니까 함께 참석하셔서 밤에 저녁에 참석하는데 다들 일일 부흥회라고 생각하고 이날 지금 다들 참석하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시고요. 우리 이영섭 집사님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유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신방 갔었는데 여러분 배가
엄청나게 불었어요. 지금 배가 무거워요. 지금 교회 나오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가지고 아이도 지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있거든요. 건강하게 있는데 이제 12월 9일 날 출산을 한대요. 그날 수술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집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가 행복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영석 집사님, 우리 이소영 집사님에게 준 이 아름다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세라 이후로 21년 만에 태어나는 새 생명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태어난 새 생명이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유필레 사모님, 그리고 다음 주 식사 여전도회에서 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시그니처 메뉴 뭐죠? 비빔밥이죠. 한 번도 빠짐없이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송가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랑이 믿기지 않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국교회 또 주님이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또 새로운 양이 왔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양이 주님 아버지 앞에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며 그 말씀과 함께 영이 새롭게 소성케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참된 정수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의뢰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기뻐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바쳐진 이 예물 하늘문을 여는데 조금이라도 복됨되게 하여 주시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전하는 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쓰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예물을 바치는 손길 날마다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행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은혜 언약.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던 게 하나 있어요.
너는 누구냐라는 것이었어요.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야? 그것이 너에게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돼. 너는 누구야? 사람들이 너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너는 뭐라고 답할 거야? 너는 누구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할렐루야! 아, 진짜 우리 집사님 이게 질문할 때마다 제일 잘 맞춰요. 맞아요. 정확하게 제 원고의 선으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이십니까? 우리에겐 이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처럼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넌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난 누구누구의 아빠야,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에겐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근원이 제대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질 않으세요. 내가 저주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끌어서 다시 축복과 생명의 자리로 내버려도 그쪽으로 옮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굉장히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나 고통 앞에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론이지만 잠깐 또 설교 서론 때 다른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좀 성경 이야기로 설교 서론을 풀어가려고 해요. 레위기 26장 같은 경우는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요?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똑같이 신명기 28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들이 나오냐면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으면 너희들의 자녀들의 살을 먹기도 할 거야, 이런 말까지 나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저 이 말씀을 옛날에 봤을 때는요, 와,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도 못한데 난 맨날 내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있어서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되나.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쭉 보면요,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내 명령을 어겨서 저주의 자리에 할지라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길 거야.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는요, 신명기 30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놀라워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 저주의 자리에 있을 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알아,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줄 거야 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번 선택하시면 절대로 사망의 골짜기로 다시는 갈 수 없는, 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만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하냐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바로 그것은 오늘의 설교 제목, 은혜 언약.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은혜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언약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책임이 따르는 둘과의 약속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책임이 따르는 약속, 책임이 따르는 약속을 말해. 책임. 그러니까 일반 약속은요, 뭐냐면은 내가 책임을 안 져도, 약속을 어겼을 때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지?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큰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벌금 얼마 정도 내는 그런 규정들은 있지만 큰 책임은 묻지 않아요. 그런데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요, 둘 사이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농사를 짓기로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역할과 이익을 이제 계약서처럼 이렇게 정하는 거죠. 야, 너는 밭을 가라. 나는 씨를 뿌릴게.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그 소산물은 우리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자. 여기까지 이제 단순한 약속인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언약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특히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이 책임을요, 목숨을 걸었대요. 목숨. 이 약속을 어기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거예요. 즉 언약이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지키면 생명이 있고 깨트리면 목숨을 내놓겠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장면이 창세기 1장 18절과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요번에 신론, 인간론 하면서 아주 많이 읽었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옆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이 두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운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의미를 제가 핵심적으로 추려서 말씀드리면요, 무슨 의미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과 열매는 네가 다 취해, 네가 다 다스려,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마. 이것을 먹는다면 죽는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내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 다스려도 돼. 다 다스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의 질서를 하나님은 첫 인간들에게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기면 너희들은 죽어. 이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의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이것을 좀 유식한 신학적인 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사람은 이 언약을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뺑! 안 지켜요. 불순종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거야.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해? 내가 하나님처럼 직접 내가 선악을 판단할 거야.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관계는 처절하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깨졌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멋지게만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 그를 정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높게 세우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거기서 확 그냥 떠나가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한 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소설을 봤는데요,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요, 명문가 집안의 자제예요. 명문가 집안의 자제. 그런데 그 명문가 집안의 자제인 이 남자가 어떤 사교 모임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사교 모임에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모가 아름답다라고 그 책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서 풍겨 나오는 그 아우라, 풍겨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왜냐하면 이 여인은 굉장히 유명한 당대 예술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예술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감탄을 하는데, 그렇게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완전히 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반하게 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 여인은 부모가 없는 고아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홀로 있었던, 아무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줄 그런 여력이 없는 그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혼자서 자기의 그 예술성으로 그 사교 모임에 올 정도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커가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남자는 여인에게 너무나 멋있는 그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여인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국에는 사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을 하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함께 평안하게 살자 그러면서 사랑의 서약을 하는데, 야, 제가 여러분 이 사랑의 서약하는 장면을 딱 보고 노래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노래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인데, 그 사랑의 서약이라고 있어요. 한동준의 사랑의 서약 아세요? 그토록 바라던, 이게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거를 이제 아는 친구한테 축가로도 불러준 적이 있는데, 이 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볼륨 좀 올려주세요. MR 볼륨. 이 남자는 그 여인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해. 우리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살아갑시다.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왔어요. 모든 사람의 축복에 사랑의 서약을 하고 있죠. 세월이 흘러서 병들고 지칠 때 지금처럼 내 곁에서 서로
이 둘은요, 이렇게 사랑의 서약을 하면서 우리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자고, 예? 이런 서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한 거죠, 이들도.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단지 이 남자가 필요했던 거더라고요. 단지. 자기 마음에는 이 남자가 없는 거였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 이 남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그 남자가 엄청난 배신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 여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도 했지만 여인은 결국 이 남자의 마음 받아주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는 이 멋진 집에서 또 쫓겨나고 막 그런 장면이 되는 건데, 이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소설. 그 작가가 김산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또 썼어요. 나중에 꼭 한번 저에게 찾아오셔서 결말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사람도 이 사랑의 서약, 이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어디에 놓이게 돼요?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된다고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냐는 거예요. 이때 나와 함께 생명 안에 있다가 나를 떠나서 사망의 권세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내 사람이 지금 저기에 있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너 어디 있어 이렇게 찾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 즉 아담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리, 하나님과 함께 생명에서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자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그 자리, 왜 그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왜? 너 생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왜 사망의 권세의 자리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다 물어보시고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진행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는 사단에게 하시는, 그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사람에게도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눴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성경의 족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족보에는요 항상 남자에게서 후손이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이 족보장이잖아요. 창세기 5장이. 거기 보면요,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계속 남자의 이름이 명시되면서 남자가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도 대표적인 족보장이잖아요. 계속 낳고 보다가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창세기 1장 여기서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속 남자가 낳고 남자의 후손을 기록하고 남자와 그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족보장에서 보면요, 예외적으로 여자의 이름이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이름이 언급되긴 하는데 여자의 이름이 단독적으로 쓰이진 않아요. 단독적으로. 반드시 그 여자에게 씨를 준 남자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아까 그 족보장 1장 5절에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여기 이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이 여호수아 2장에 있는 기생 라합을 말하잖아요. 그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면 반드시 그 전에 뭐예요? 씨를 준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룻, 이 룻도 뭐예요? 그 룻, 이 여자의 이름이지만 그 전에 씨를 준 보아스의 이름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그 다음 이와는 별개로 단독적으로 여자 이름이 쓰여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족보장에는요, 남자에게서 후손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만 단독적으로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품는 통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여자의 몸을 통해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인간의 씨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체결하신 이 언약을 완성시키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머리. 지금 네 머리, 니라는 말은 사탄에게 하는 말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사망의 권세를 없애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악한 영을 없애버리고 이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야 애들아, 이제 앞으로의 언약은 너희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약속이 될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사람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하는지가 너무나 놀랍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정말 자손을 줘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아주 많게 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줄 거야. 내가 이것을 반드시 너에게 약속할 거야. 자, 이 약속을 내가 절대로 너에게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 체결의 내용이 참 흥미로워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짐승의 몸을 쫙 쪼갰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몸을 쫙 쪼갰어요. 쪼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이랑 같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도 죽는 거야.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그런데 여러분, 15장 17절을 보잖아요. 15장 17절. 여기서 보면요,
이게 짐승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기에 나온 것처럼 그 쪼갠 짐승 사이로, 고기 사이로 횃불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이. 이 횃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횃불이 확 지나감으로써 네가 이것 못 지키면, 우리의 약속관계 못 지키면 내가 내 목숨을 내놓으서라도 지킬 거야.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젠 함께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날마다 축복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 체결 후에요, 되게 재밌어요. 이 언약 체결 후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가 그렇게 많아요. 언약 체결 후에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횃불 언약까지 다 보여주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떨어져요. 바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를 통해서, 네 아내를 통해서 내가 이삭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지도 않아가지고 자기 아내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한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 보면요, 자기 아내 사라를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탐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야, 너 반드시 너를 통해서,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다니까 왜 이스마엘을 그렇게 했어? 너를 통해서 이삭이 나타난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막 웃으면서, 웃어요.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웃으면서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그냥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와 낭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믿음을 허락하시고 계속 믿음을 훈련시키시면서 결국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모두 쟁취하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이 언약을 책임지심으로 나로 인해서 그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 받을 자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도 않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죄로 하나님을 떠나도 왜 이렇게 계속 우리를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으로 만들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바로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가 넘어져도, 네가 실패해도, 죄로 언약을 깨트려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들면서 변함없이 내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또 우리는 붙들면서 내가 아픔과 상처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자라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제 예전 참 부끄러운 과거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났습니다. 너무나 많이 생각났어요. 제가 21살 때 옛날에 광운기도원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운기도원. 오산에 계신 분들은 광운기도원 다 아실 거예요. 거기 옛날에 얼마나 그 은혜가 뜨거웠습니까? 부흥 강사들 오시면 그냥 뜨겁게 집회하고, 저 그때 청년 때 여러분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막 이 안에 결단을 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붙들고 살아가며 이 20대를 보냈었는데 30대 때 먹고도 살아야 되고 또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현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냥 저 세상에서 막 수많은 고민과 좌절과 낭만을 겪었던 그 시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저를 다시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를 옮기셨다는 게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붙들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세상에서 그냥 푹 빠져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를 붙들으셔서 주님 앞으로 나를 옮기시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면서 오직 주님 붙들게 하는 그 인생. 날마다 저는요 그렇게 날마다 그냥 응답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 저 이거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하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역사가 안 되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지금은 잠깐 쉬어라. 너 지금 내 뜻 아니야.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저는 정말 이게 진짜 믿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100% 응답해 주신다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정말 공급할 때 딱 주셔요. 이때 공급이 되는구나. 그러면요, 뒤를 돌아보면 정확한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 안에서 집행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이패드 있잖아요. 이거 다 깨진 거예요. 이거 6년 전에 산 거여가지고 최신 프로그램에 호환도 안 돼요. 이거 보는 것도 힘들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저 정말 아이패드 한 번만 좀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이패드. 아무리도 생기겠어요? 생기지도 않고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거 좀 필요한데 요즘 그런데 안 생기니까 그래도 저는 날마다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뮤지컬을 만든대요. 완도에서 뮤지컬을 하나 만들게 됐는데 저보고 녹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뮤지컬 녹음을 이순신 역할을 해달래요. 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래, 녹음 한번 하자. 오랜만에 노래도 한번 하자. 그러면서 막 녹음을 정말로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열심히 해줬는데 제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진짜 큰, 이거보다 2배 큰 아이패드를 딱 들고 와가지고 막 악보를 보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네. 이거 되지도 않는데 이거. 그랬더니 그 작곡가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면요 공연 이거 녹음 다 끝나고 최신형으로 해드릴게요. 저도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제가 그 전날에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저기 필요하니까 기도 좀 해주시오. 지금 이 교회 지금 우리 여러 또 이제 음악 프로그램도 만들고 막 영상도 더 만들려고 하면 이런 IT 기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거랑 맥북이랑 2개 있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다음 날 바로 딱 여러분, 저는요 우리는 이건 그냥 하나의 간단한 에피소드지만 우리는요 정말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무엇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큰 축복을 받게 하는 내가 될 거야, 내가 될 거야. 이것을 말씀하신 그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체결하였으니 체결하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은혜, 우리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이거 찬양 드리면서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무너지고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온전히 나를 붙드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또 오늘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맘 다시 한번요. 주 나의 맘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이 우리의 눈물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새 영을 받아서 새로운 생각을 하며 이젠 새로운 인생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으로 영원히 주님 가운데 더더욱 뜨겁게 나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딸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이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 아들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자녀로서 오직 주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이 나를 이끄는 삶 정말로 주님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를 그 꼴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 그 인생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의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주여,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 저주받은 율법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멀리서부터 한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은혜의 율법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오늘 또 새로 나온 사랑하는 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